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먹었던 떡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도를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주셔서 먹었던 그 떡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그 떡을 먹을 수만 있다면 배부를 줄 알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성공한 증권 중개인인 알렉산더 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일이 부질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는 정말로 무엇인가 텅 빈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속에서 여전히 뭔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토록 바라는 부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인기와 명예 혹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 끝도 없는 허영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을 보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비관하여 자살로 삶을 마감하거나 혹은 마약과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꼭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참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걸까요? 어거스틴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고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내노라는 스포츠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걸 갖게 되었다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1억 원을 갖고 싶어서 1억 원을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2억 원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2억 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또다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저렇게 갖지 못하지? 감사를 느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자기 인생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위를 쳐다보면 거기에 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갖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전부 일시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바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 인생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다시 허무해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런 찰나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는 그 찰나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떡을 먹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면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참떡을 내가 먹고 또 우리 가정이 먹고 자녀들이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안 먹고 싶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아무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생명의 떡을,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자만이, 생명의 목마름이 있는 자만이, 정말 절실한 자에게, 정말 복음의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오직 그만이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쉽게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떡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와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교제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생명의 참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그 떡을 먹고 싶어서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요청한 사람에게 떡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떡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 뭔가를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를 원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예배 안 했는데 여전히 허기지다. 예배 안 했는데 내 안에 정말 그 절망감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하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랍비라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고 예수님을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것은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살 길이, 행복할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갈급함, 나의 갈증, 나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고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떡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떡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참떡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상황, 여러분들한테 잘 될 것 같은 그런 주위의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편 3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 그와 함께 더불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떡 한번 맛봐봐라. 만나니까 한번 맛봐봐라. 가정에서 맛보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번 맛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미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요.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얼마나 그 맛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그 맛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이미 체험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떡을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참떡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 외치는 오늘 이 시간,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진짜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비교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먹지만 마시지만 더욱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밖에서는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봅니다. 잘되는 길을 찾을 수 없음을 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참떡이신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잘되게 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땅끝 교우들 머리 위와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